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이 사역들을 마가는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마가는요, 혼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요, 또한 참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그 마가를 불러다가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 기록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인물은 누구였다? 네,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배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에 남아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여러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쉼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종처럼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해요. 30절 말씀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자들에게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도록 권유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식사도 거르신 채 이 사역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권리도, 또한 자신의 시간도 다 내어주실 만큼 섬김의 종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섬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와왔던 큰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치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은요, 단순하게 어떤 안타깝게 여겼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로 이 뜻을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측은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측은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가족들 중에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자녀들처럼 품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쉼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또 식사도 거르시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맞아주셨고 위로하셨고 또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손 많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도 일한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보면 4명의 자녀들 중에 미취학 어린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아요. 내년에 2명이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 부부가 야 얘들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엄마 아빠 집안일 안 한다. 니네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교회 갔다 오고 알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표정이 몇 분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이 1년 365일을요 변함없이 그냥 아이들을 먹이고 챙기고 돌보는 것이에요. 하루도 멈추는 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쉼없는 사랑이에요. 쉼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쉼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따라왔는데 해가 저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요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지치고 그들이 허기질 것을 고려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말씀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던 이 말씀이었던지, 이 말씀이요 동일한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표현을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가진 거라도 있으면 몰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뇨. 여러분 헛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 바쁘셔서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며, 또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그 많은 떡은 도대체 어디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대화가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빌립과 나눈 대화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빌립의 말이요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제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대상에 맞추어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서 이것을 감당할지를 계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야만 그 재정의 버짓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 빌립의 대답,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질문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그 같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절의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 몰랐다? 아시고.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수요 찬양회를 마치고 나면은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집을 가기 전에 꼭 들리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1층 편의점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수요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면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하나씩 골라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평소에 아끼라는 말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주로 고르는 게 500원짜리 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나씩 500원짜리 껌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씩 골라요. 근데 꼭 이 막내가 눈치 없이 가서 이 비싼 과자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리고 계산대로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해라, 안 돼. 아빠 돈 없어. 제가 그 정도 돈은 있는데 그래도 아빠 돈 없다 하면서 애들이 막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는요, 아빠가 돈이 많이 없어. 이게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남자만 수를 세워도 5,000명이나 되는, 어떤 분들은 한 전체 모인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으로 보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빌립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빌립이요, 예수님, 저의 계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면 그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상태에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6장 6절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계산 안에 머무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절대로 먹이실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나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 그것을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그런 빌립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나 기도는 하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냥 내 상식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크심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쌓고 배워서요 이 마치 빌립처럼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수학적인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야 할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의 한계는요, 언제나 늘 내 현실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판을 항상 두드려 봅니다. 나의 계산기를 항상 두드려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지를 그 안에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 누구를 믿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계산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희는 믿고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그런 계산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의 구주로서만 믿는 그런 믿음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리,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틀 안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산 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요, 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굉장히 인색한 사랑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전부일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빌립은요, 비록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요, 다행히도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합니다. 자, 우리 함께 38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떤 다른 설명 없이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번에 제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것 또한 계산하면서 따지거나 묻습니까? 자, 여기에서는요, 이들이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1절부터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 아니라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십니까? 41절 말씀. 그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어.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손이 모자라니까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없으면 이 일을 이루지 못할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온 큰 무리들, 그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실 때 이 일을 예수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결과를 보세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빌립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을 것만 같았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빌립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이 12광주를 다 차도록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눌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때 제자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안에는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는 정말 그걸 믿고 있니? 이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가득 찬 그 12광줄이 움켜쥐고요 나눠주지 않아요. 왜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먹고 살기도 벅차고 내 가정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결국 자신이 움켜쥔 것들 내가 다 먹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썩어서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논을 개간했는데 그 논에 된 물이 아주 많은 양분을 잘 제공해서 그 논이 정말 기름지게 잘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름진 논의 물이 나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논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심통이 나서 다음에는 자기의 논의 물이 어디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모든 물길을 다 틀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농부의 계산대로 다음에도 역시 많은 양분을 제공해주는 물이 자기 논에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이 나갈 곳이 없게 되니까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껏 심은 그 벼와 그 쌀이 모두 썩어서 얻을 수 없는 농사가 되었고 그렇게 농사가 망치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논의 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내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았을 때 결국 자신도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그 헌신이 넘치도록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음 주면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마지막 한 달이에요. 이제 12월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12월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러한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바로 이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넘치도록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갔듯이요. 여러분,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우리가 매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정말 겨울에 따뜻한 물이 없어서 그 차가운 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기름 뗄 돈이 없어서 정말 그 냉골에서 잠을 자야 되고, 전기장판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6개의 교회, 미자립 교회가 있어요. 또 국내외 해외 각지에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에 수고하는 그런 7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저 내 가정, 그냥 내 삶, 그냥 내 자식,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반응하길 원해요. 비록 내 상황과 현실은 넉넉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나누는 곳에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일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2024년 마지막 12월 이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우리 시작하면서요,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님, 내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언제나 그 이웃들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참 우리는 그저 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내가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줄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그 고백했던 빌립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작은 것,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며 내가 이 2024년도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